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모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이 천국의 통로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빛으로 둘러주시고 죄 많고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심령들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4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고 이제 사흘 만에 모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새해 새로움이 가득한 날들을 지내셨습니까? 서로 덕담한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달력을 새로 바꾸고 다이어리를 새로 바꾼다고 새로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의 새로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건물을 지어도 40년, 50년 쓰게 되면 부서지고 낡은 건물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간을 따라 늙고 병들고 녹슬고 낡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을 따라 다 망가지는 것들 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습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다 낡아지고 망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계속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생각할수록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망가지는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는데, 모든 것이 낡아지고 망가지는데, 그럼에도 세계가 지속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붙들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불어넣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45억 년이라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길어야 고작 100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45억 년 동안 지켜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간을 따라 늙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결국 육신은 쇠하여질 것이고 대개는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땅에 생명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생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과 다른 교회 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변화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게 그리고 복되게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저도 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 소망이 무엇입니까? 2024년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97장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찮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사람만 되면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오지 않는다, 내게 은혜가 없다, 그러면 얼른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행동을 하지 못하면,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실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는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을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불쌍히 여김 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복 받을 일을 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심정과 함께 자신에게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아스팔트 같이 굳은 땅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스며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비가 오면 올수록 그 땅이 다 그 비를 흡수합니다. 굳어져 있는 심령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옥토같이 될 때 하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러운 옥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받는 방법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자세.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유대인들보다도 더 은혜를 사모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고넬료의 신앙을 보다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로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잠깐 나타난 환상을 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 욥바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즉시로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귀빈을 모시러 가는 사람들과 같이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택하고 또 하인 두 사람을 보좌하도록 붙여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욥바로 보냅니다. 겸손과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자기 집에 당도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육신적으로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인데 반해서 고넬료는 로마 군대 고급 장성입니다.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규 교육 과정도 거치지 못한 사람인데 반해서 고넬료는 정규 교육 과정과 군사 훈련 과정을 모두 다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발 앞에 엎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초대해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서 절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그릇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 다 내려놓고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전통,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이해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사람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자세. 아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사람을 보내놓고 초조하게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오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내보입니다. 사실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전보나 팩스나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미리부터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부른다고 해서 베드로가 선뜻 올 줄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안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베드로의 일행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일가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고넬료가 소극적인 사람이었더라면 베드로가 온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습니다. 그만큼 고넬료가 적극적이었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그것을 본 것처럼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는 방법은 겸손한 자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으로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서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간으로 인간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베드로가 엎드린 고넬료를 얼른 일으켜 세우면서 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인사하는 그 고넬료의 말 속에 그의 모든 신앙적인 겸손과 그의 믿음의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 인격이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육신적인 신분이 아니라 그 같은 베드로를 들어쓰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을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여 있는 이 상황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넬료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아멘, 아멘. 두려워서 듣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듣는 것입니다. 떨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며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어찌할꼬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설교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철학이나 논리나 아름다운 미사 욕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그 가족과 함께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베드로의 사도의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그것보다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그 소박하고 꾸밈없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것은 그가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고넬료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이 들어오는 창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겸손함으로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믿어서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으로 아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날 고넬료와 그의 일가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값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